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요. 오늘 10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이라는 단어 오늘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드리려고 원어를 안 갖고 왔는데요. 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나하르. 근데 이 나하르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했는데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러는데 지금 이 물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그걸 저수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호수라고 돼요. 근데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수지의 물도 가만 보면 흘러나오는 곳이 있고 흘러내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고여만 있으면 썩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사해죠. 사해는 소금바다예요. 자, 저수지가 있어요. 고여있는 물. 그건 죽은 물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물이 있어요. 그걸 생수라고도 하고 생명수라고도 하는데 그게 뭘까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자, 이 나하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랬는데 이 강은 나하르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그 에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이루어진 물, 이게 바로 나하르예요. 에덴에서 이제 나하르가, 생명수가,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뭘 적셔요? 동산을 적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정원,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 동산을 적셔요. 근데 적시다라는 단어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적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싹화예요. 히브리어 싹화. 근데 이 싹화는요, 물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대다, 아니면 물 한 모금을 주다, 물을 마시게 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싹화예요. 누군가에게 물을 주거나 아니면 논과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논에다가 좀 있으면 이제 물을 많이 댈 거예요. 그렇죠? 모내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 대야죠. 그렇죠? 그게 싹화예요. 어떤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 아니면 어떤 나그네에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게 싹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산을 적시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정원에다가 물을 대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물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PPT 드렸는데, 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많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 사진 있으면 목사님 찍은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게 사막과는 다르죠? 자세히 가서 보면요, 이게 어떤 곳은 돌짝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돌산이에요. 그냥 돌산. 저게 사막, 모래 아니고요. 거기 가면 딱딱한 돌들이 많아요. 그게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 지금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에 놀랍게도 이 사람 보지 마세요. 제 친구예요. 근데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것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요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건물이 하나 있죠? 지금은 건물을 지어놨어요. 왜 여기 건물 지은?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솟쳐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 보셨죠? 근데 이 주변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왜요? 그렇죠. 이 오아시스가 물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을 대주는데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천 년 된 오아시스예요. 이게
지금도요, 이런 수로가 나 있어요. 여기는 시멘트로 있죠? 이건 뭐,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요쪽 벽이 옛날처럼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오래된, 이것도 되게 오래된 수로래요. 이런 수로가 쭉 흘러가요. 그리고 이 수 주변으로, 여기 좀 보이는데, 그 수 주변으로 물이 터져서 흘러가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로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지하로도 물이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거 오아시스 주변으로.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신기한 거 봤어요. 제가 이거 보고 와 그랬어요. 보이세요? 와, 신기한 거 봤어요. 이 안에요, 이런 개가 살아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개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와, 여러분 혹시 여담인데, 예? 백마강에서 수달 보셨어요? 와, 제가 수달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수달 못 보신 분이 있대요? 와, 저는 수달을 봤어요. 백마강에서. 얼마 전에 산책 갔다가 수달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부여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응? 이 주변으로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온갖 나무들이요. 심지어 이런 갈대도 자라요. 여러분 놀랍죠? 광야에 살아있는 물 생수가 되어지니까 이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런 개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더라고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저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보았어요. 저들로 찬송이 나와요. 광야라고 생명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니까 거기서 생명들이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에요. 왜 거기가 기쁨의 정원이에요? 거기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르,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 동산을 싹하, 그 동산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대주어요. 그러니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근원이 되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머리라 번역된 단어예요. 로시. 로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대단히 유명한 단어예요. 로시. 그러니까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내 머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내 머리가 되었다.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해요. 그게 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 에덴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에덴 동산에 물을 대주었고 또 그 생수가 흘러가서 이제 세상의 곳곳으로 그 생수가 흘러가서 그 물을 대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머리가 되었어요. 자, 도대체 이 강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렇죠? 강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봐요. 우리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찬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창세기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이요. 37절 찾으세요.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도 따라오시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리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자,
명절 끝날. 여러분, 명절날이 나오네요. 근데 이 명절날이 무슨 날일까? 2장 보세요. 2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이 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명절은 무슨 날이다? 초막절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초막절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 무슨 절기예요? 목사님 맨날 어려운 것만 물어봐. 그렇지? 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목사하고 있지. 자,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잠깐만 봐요. 레위기 23장 보세요. 레위기 23장 33절.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 지식이 있으면 조금 성경 보기가 더 쉬운데,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3절. 레위기 23장 33절.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서 일곱째 달 15날은 유대력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39절 보세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예요. 우리로 치면 9월 말 10월 초쯤에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종려주일 있잖아요. 종려주일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나세요? 예. 아무튼 이 종려나무는요 초막절과 관련 있는 절기예요. 근데 계속 볼게요.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초막절은 왜 지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땐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에서 살았어요. 초막. 장막이라도 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텐트요, 텐트. 텐트 같은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텐트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가죽 텐트를 만들어 살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 나무가지를 꺾었다가 얼기설기 만들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40년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다 지금은 물론 안 그래요. 지금은요 제가 초막절 때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네. 집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가면 신기해요. 왜 계단식이 되는지 알아요? 베란다를 넓게 빼놓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베란다를 넓게 빼놔요. 왜 베란다가 넓을까요? 초막절 날 거기다가 초막질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파트 살면서도요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져요. 종려나무로요. 근데 요즘은 좀 간소하게 돼서요 요즘은
그냥 기성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성품 설치해 놓더라고요. 예, 그냥. 그런데 원래는 종려나무가지를 다 꺾어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멀쩡한 집 놔두고요. 왜? 초막절을 지킨다고요. 근데 요즘이 그런 거지, 얼마 전까지는요, 다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초막절이 왜 초막절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으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어디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살면서. 자, 갑자기 목사님, 웬 에덴 동산에 있는 4개 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초막절을 말씀하시는가?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요. 자, 왜 초막절을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 얘기예요.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큰 명절에, 초막절은요, 큰 명절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39절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렇죠? 아니, 갑자기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초막절을 하려면요, 초막절에 하는 행사를 하셔야 돼요. 초막절은요, 물의 절기예요. 무슨 절기요? 물의 절기예요. 물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물의 절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약성경을 39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이 그 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부분들,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들은 사라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막절은요, 물의 절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을 화제로 드려요. 번제로, 이게 태워서 드린다는 걸 화제로 드리는데, 화제로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제물에다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라고 해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 제물에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보통 일반적일 때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런데요, 초막절날 화제로 드릴 때는 달라요. 초막절에는요, 제물이 있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부는 줄 아세요? 물을 부어요.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근데 어떻게 붓느냐? 그 다음 잠깐 PPT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죠. 아까 그거예요. 아까 지도 다음, 보세요.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 성 안에는요, 우물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양문 곁에
요점이 있겠네. 여기 보면 양문제 때 베데스다 못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베데스다 못은요, 비가 오면 맞는 빗물을 받아다가 놓는 못이에요. 그건 밑에서 땅에서 오지 않아요. 목사님, 실로암 못이 그럼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은 요 밑에쯤에 여기쯤 있거든요. 실로암 못이 요 밑에, 실로암 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로암 못은 여기 보이십니까? 이 귀여운 샘, 이게 성이에요. 요걸 보시면 더 잘 아는데요. 이게 다윗 시대의 다윗 성이에요. 요건 나중에 그 헤롯이 쌓은 성이고요. 더 나중에는 또 오스만 투르크가 더 넓게 쌓아요. 근데 다윗 성은 요 정도거든요. 이거. 근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성 밖에 기온 샘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공격해 오는데 물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기를 이 기온샘에서도 터널을 뚫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일명? 제가 금방 히스기야가 들었다 했어요. 무슨 터널? 히스기야 터널. 답을 가르쳐줬어. 무슨 터널? 히스기야 터널.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기온샘에서 이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 실로암 못은 그 기온샘의 물을 터널을 뚫어서 받는 인곤못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초막절이 되면요, 제사장이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이제 이 번제단에 그 제물에 붓는 거예요. 제단과 제물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물론 이때 물만 붓는 게 아니고 포도주도 같이 부어요. 그 포도주와 물을 같이 부어줘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초막절에는 제단한테 물을 붓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한 절기라고 했죠. 그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네? 그 쪼개진 반석.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어렵죠?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만나와 그치요? 반석 쪽에 그 물을 1차적으로 상징하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그 쪼개진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쪼개진 반석에서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마셨어요. 여러분,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초막절은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걸 기념하는 아까 그쪽 다시 보여주세요. 그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 가운데 물을 어디서 떠온다고요? 실로암 못에서 떠나요. 실로암 못의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맨날 불렀잖아. 실로암이 뭐예요?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은지라.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였어요. 좀 시간 많이 가니까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진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죠. 그 예수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실로암, 그 실로암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무슨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생명수로 그의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더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 예수께 보냄받은 그가 예수라는 생명수 안에 앞에서 그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더라.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초막절의 물이에요. 이 초막절의 물은 이 실로암의 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질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가 깨어질 것이고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을 것임을, 그걸 예표하는 게 바로 초막절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요한복음 7장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초막절 끝날이에요. 예수께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까지 초막절에는 이 실로암의 물 가지고 번제단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 가지 말고 그 실로암의 물, 그 연못의 물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물이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실로암 못을 예표하고 있는 내가 진짜 예수니까. 그 실로암 못은 메시아, 그 예수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그 실로암 못이 예표하고 있는 내가 그 예수야, 내가 그 메시아야. 그러니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문제야. 여기 성경 이름과 같이 했는데 이 성경이 없단 말이야. 왜? 지금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랑못, 그분은 예수예요. 이제 그 예수가 오셨어요. 진짜 생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자, 창세기 2장 10절로 가봐요. 자, 다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0절 잡아요. 강이 나르가, 그쵸? 아까 강은 나르라 했잖아요. 그 흐르는 물, 그죠? 살아있는 물, 생명수, 생수. 이 나르가, 생명수가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그 생명수를 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정원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 사방의 머리가 되었어. 여러분, 이 생명수,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생명수가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제 오늘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사방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온 땅을 덮는데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금방 끝나요. 11절 보세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비손이에요. 비손. 여러분, 비손은 흩어지다, 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손인데 이건 흩어지는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누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일라를 풀어야 돼요. 이 하일라는요,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일라는요, 고통의 땅, 괴로움의 땅이에요. 이 하일라 땅은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은 뒤부터 볼게요. 베델리엄과 호마누가 있어요. 자, 베델레움은요, 바달이라는 원을 갖고 있어요. 바달. 근데 이건 나누다, 분리하다,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다, 분리하다, 찌르다. 그 다음에 호마누는요, 원이 호아흐인데 호아흐. 이거는요, 가시나무, 가시동풀, 찔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일라는 고통의 땅인데 왜 그 땅이 고통의 땅이냐면요, 봐요, 가시나무가 찔러요. 가시나무가 찌르기 때문에 고통의 땅. 근데 그 가시나무가 찌르는 그 하일라, 그 고통의 땅에 예수라는 생명수가 흘러가요.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원래 그 땅은요, 하일라예요. 고통이에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그 땅이 정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4대강은요, 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땅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 사건들이 계속 예수가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볼게요. 나중에 성막론 할 때 나오는데 제 원고에는 잔뜩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13절 보세요. 또 둘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기온이에요. 기온은요, 내뿜다, 터져 나오다, 또 해산의 수고 이런 뜻도 있어요. 해산의 수고. 그 강의 이름은 기온이에요. 뭔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뭔가 수고름이 있어요. 근데 기온이라. 근데 그 기온강이 어디 땅을 둘렀어요? 애굽 온 땅을 둘렀어요. 애굽은 구스 온 땅을 둘렀죠. 구스는요, 애굽을 말해요. 애굽.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출애굽해야죠. 애굽에서 살면 안 되죠. 성경에서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하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이 애굽과 바벨론은 죄와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출죄와 사망, 그러니까 건짐받아야죠. 해방돼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애굽을 말하는데 애굽은 죄와 사망을 말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 구스 땅에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스 땅이 이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면 해산의 숲으로 한 뜻이 있죠. 그 해산의 숲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해산의 숲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숲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4절 보세요. 셋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히데갈이에요. 근데 히데갈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히데갈은요, 화살, 급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화살 같은 그 급류가 어디로? 아수르 동쪽. 여러분, 동쪽은 안 좋은 쪽이라고 했죠. 죄를 상징하는 쪽. 근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아수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수르는요, 놀랍게도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근데 아수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동쪽은요, 행복한데 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행복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해요? 죄 지을 때 행복해요?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죠.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요, 죄 지을 때 행복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행복해요. 세상에서 죄와 짝하고 살 때 행복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예배할 때 행복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행복할 때,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 지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끝나? 아우 지금 절대로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가 행복해요. 아수르 동쪽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 생명수가 흘러가요. 급하고 강한 생명수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땅이 변해돼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는 큰 강이란 뜻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가서 큰 은혜의 강, 생명의 강, 구원의 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합해진 거예요. 온 땅.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이 생명수가, 나하르가 이제 에덴에 물을 대고 이제 온 사방에, 온 세상 사방으로 이 나하르가 흘러가, 이 생명수가. 근데 나하르가 흘러가는 그 세상은 어떤가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온갖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나하르가 흘러가면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오늘 이 땅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여 땅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오늘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생수, 그 생명수,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그 생명수 안에 잠겨야 돼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생명수, 그 나를 통해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할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추할 거예요. 그 세상, 그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죠. 문화대 성자님 바로 나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요? 예수라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초막절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바로 내가 그 생명수라고. 내가 바로 그 초막절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수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넘친 것이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초막절의 역사고, 이것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바로나 흘러가는 네 개의 강을 상이라고.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생명도 세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